오늘은 21장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9절에 천사가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데 여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성을 보여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면서 성을 보여줄까? 이 성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지극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린 양의 아내 곧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문이 12문이 있고 또 기초석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어떤 천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었던 구약교회 사람이었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루벤, 시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은 저 하늘과 비교하자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작은 세계고 저 천국의 모습은 놀라운 크기와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바로 인간 세상에 있던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 어디 벌판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예수는 저 하늘 지극히 높은 보호자 위에 계시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안에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여기에 나온 21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극히 아름답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극히 질서가 있다. 그 다음에 문이 있다. 성곽이 있다. 기초석이 있다.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에 3문, 북쪽에 3문이 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문이 되어야 한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다. 바로 이것은 교회가 전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고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12 형제들이지만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여러 가지 출신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모든 게 다르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늘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극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이 있는데 성곽은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가령 100m나 150m 정도 떨어져서 더 높은, 성벽보다 더 높은 성곽을 지어서 거기에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저장해 놓고 적군이 몰려오면 그 성곽과 성벽에서 싸우게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무리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13장의 짐승으로, 음료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때 교회는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무기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에 12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목사님이 천국 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까지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수고하여 나를 전도해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분이 바로 사도들이요 선지자들이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과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 왕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딱 찌르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데 기름 부은 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고 딱 멈추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올라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신성의 모든 충만의 능력이 주의 종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초요. 여러분의 영혼의 토대가 됩니다.
이 비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초하루 날을 그래서 1년에 12번을 초하루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굉장히 안식일보다 더 크게 지킵니다. 이 초하루 날은 어떤 절기냐면 바로 교회를 주신 기쁨, 지파를 주신 기쁨과 그 지파의 지도자, 그 지파의 지도자를 주신 그 기쁨을 절기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과 사도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곽을 청량하는데 이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다. 성벽이 있는데 144규빗, 우리 인간의 차로 보면 약 7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벽의 높이와 이 높이가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철저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철저히 세상에 더럽고 속된 것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유럽 교회 같은 교회 보면은 세상의 문화나 습관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권위를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는 아직도 번성하고 교회가 왕성합니다. 우리도 성벽을 세워야 된다. 성곽을 세워야 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움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는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부하보다 더 보배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보배로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어디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당하는 곤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보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서에 보니까 도리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수고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화로 내 영원히 거할 성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 길은 또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 우리 길을 보면 아스팔트 검은색으로 깔지 않습니까? 근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의 삶.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이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고 20장에 보면 용뱀 사단 마귀를 잡아 무적행에 결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고, 바로 오늘 내일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열매를 잘 내던 땅이 갑자기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유는, 피조물은 그냥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심었을 때에 아담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것을 땅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여 피를 흘리니까 땅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노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기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많으면 피조물이 그것을 다 드러내주고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어쩝니까? 노아 시대는 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립니다. 땅을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진노가 가득한 땅으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피조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런 자연과는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놉니다.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사막에 샘이 되어 흐른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땅, 놀라운 이 기쁨의 피조물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느냐? 그의 심령이,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솜씨로 새롭게 창조된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재림 때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면 주님도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주님, 나도 주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 사랑이 하늘에 올라가 빛나고 지극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재림하기 전까지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비할 처소가 바로 오늘 21장의 말씀, 또 내일 22장의 말씀인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이로 찬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껏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자들을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데려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고하게 되어서 세상과 싸우며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아버지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내 기초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연합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천국의 12가지 보석이 되어 장차 주님 오실 날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수고를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 계신 곳에 있는 평강으로 주님 함께 있는 즐거움으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할 때에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옵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은사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알려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질병에 너머에 있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 옷을 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비난받을 때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들이 더 이상 비난받지 않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 신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꼭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날개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중에 넉넉히 견뎌 이길 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 금단에 드려져 응답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